오늘은 아니라 내가 우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선 말씀에 소개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에 소개된 그의 이야기는 내년 이맘때에는 나와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이 반드시 함께 있을 거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말씀에 소개된 그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에 관한 약속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무엇이 더해졌다는 겁니까? 너의 아내인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해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나와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말미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얻으려면 그 당사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에 소개된 그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아내인 사라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말미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장소에는 즉 장막 안에는 없었지만 아내인 사라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 뒤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장막 뒤편에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그 이야기를 사라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식 능력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들은 고사하고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누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내인 사라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여성의 그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녀의 몸 상태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 상태였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선 장막 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 속으로 웃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던 아내인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비웃는 웃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웃음은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부정의 웃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서 웃는, 진짜로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는 어째서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서 웃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녀는 어째서 기쁜 소식을 듣고도 진짜로 기뻐서 웃을 수가 없었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과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비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라는 11절 말씀에 소개된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12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생리를 할 수 없는데, 여인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는 그 말을 들어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소개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10절 말씀은 말하고 있는 대상을 그라고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을 그라고 설명했다고요.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잊어버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나에게 약속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하여 1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본다면 10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둘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반드시 돌아와서는 안 돼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무엇도 더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돌아오는 그 상황을 보면 이 가정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누구도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함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까?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까?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진 생식 능력을, 죽은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으면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도 내다볼 수 있는 겁니까?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된다는 거죠. 생식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을지라도, 그러한 몸 상태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끊어진 것이 있다면 이어주실 것이고,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살려주실 거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내포되어 있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고 있는 성도라면 능히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라의 웃음은 결국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라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라의 모습이 남의 모습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사라가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 웃어버린 까닭은 무엇을 몰랐기 때문일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몰랐다는 것은 무엇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잊어버린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라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사라가 장막 안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신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사라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여겨지니까, 진짜라고 여겨지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 발생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으며 비웃어버릴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닮아 있어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우리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암보다, 그 기억보다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세상 소리를 더 크게 확실하게 진짜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맨날 코웃음 치고 비웃음 내는 거죠. 둘째, 장막 안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들을 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끊어진 생식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내 눈앞에서 그 소리를 내는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속으로 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셔도 그건 목회자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여겨버리면 그냥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달라요 라고 판단하면서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사장님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데 일상을 살아가며 목회자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 말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겠냐고요? 여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비웃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더 크게 비웃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비웃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듯 재차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냐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신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신 것을 몰랐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라처럼 비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다? 거듭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직접 극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를 벗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상태를 모두 아는 상태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즉,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더불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소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전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 때문에 전해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논리가 맞다면 사라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자신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음을 방증하는데 과연 사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무지를, 그 무지에 의한 어리석은 행동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또 망각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즉,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정하게 된 자로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사오니 벗어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겠죠. 즉,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 알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야 된다. 회개한 심령, 회개의 상태에 머물게 된 심령, 어떠한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까지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나타내겠죠. 오늘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진짜 기뻐하는 걸 거예요. 속으로 비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진짜 기뻐하고 겉으로도 진짜 기뻐하는 거죠. 아,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리가 끊어진 게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벌써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죠.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15절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라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 웃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그 내 잘못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다른 무지로, 무지에 의한 또 다른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이것을 입으로 말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일까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장막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혼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을 사라가 속으로 생각한 내용이겠어요? 입으로 말한 내용이겠어요?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속으로 웃었던 것처럼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요. 혹 입으로 이러한 내용을 말했다 할지라도 이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어떠한 식으로 말했겠습니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그냥 작은 소리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장막에 가려진 아내 사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 뒤편에 사라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장막 뒤에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녀가 속으로 웃은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무엇도 알고 계신 거예요. 속으로 웃은 것만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내용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저 뒤편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죠. 작은 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어도 사라에게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속으로 품고 있는 것도 낱낱이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가 않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15절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한 까닭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언제 두려워합니까? 자신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장막 뒤에서 혼자 듣고 혼자 반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나라는 존재의 반응을 장막 안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장막 안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니까 사라는 벌컥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탄로났구나. 내가 어떤 생각, 감정, 의지 품고 있었는지 다 드러났구나. 이렇게 적용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내내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건데, 나의 정체가 탄로나는 건데 두렵지 않겠냐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감추려고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겉으로는 저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나님은 그 실체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냐고요. 나의 허물이 크면 클수록, 나의 그 어두운 때 묻은 모습이 크면 클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냐고요. 저는 15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사라의 두려움은 바로 그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신 것에 응한 두려운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회개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감출 게 없는데 감추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제 속은 이렇게 더럽습니다. 사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릅니다. 나는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조로운 기능, 순기능이고 역기능으로 발동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팍 상처가 되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더 당당해진다거나, 뻔뻔해진다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정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태도를 보면 어떠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지만 회개할 수 없었다, 기뻐할 수 없었다, 오히려 부인했다. 이것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우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마비돼요.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떼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 겁니다. 나 웃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뻔히 들통난
정말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댄다는 거죠.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반응이 무엇인 겁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촉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냐는 거예요. 그녀가 순기능을 낼 수 있도록, 즉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거겠죠. 부인하려고 하지 마. 부인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 부인하려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려. 무엇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사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둘밖에 없는데 나와 너의 내가 아니면 넌데 그런데도 그 앞에서 나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기회만 있다면, 틈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빠져나갈 궁리를 해요. 모면할 궁리를 해요.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넘어가면 또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피해버리면 또 해결된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도망가려고 하는데 목덜미를 잡아 끄는 거예요. 마주하기 싫어서 시선을 돌렸는데 목을 잡고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죠. 아니야, 너는 웃었어. 즉 뭐예요?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너의 그 민낯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즉 알게 된 자신의 민낯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게 된 자신의 민낯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말씀은 사라가 회개했다는 내용을 소개하지 않아요. 이후로 이 사라가 아들을 얻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증표도 없어요.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증표도 없습니다. 즉 사라가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내용도 없다고요. 다만 어떠한 내용을 소개하는지 아세요? 죄악 많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소개해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의 구도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부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복음은, 기쁜 소식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사라의 모습이나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나와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는데? 사라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같은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이 약하고 무능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성도다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성도임에 틀림없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선택받은 자들임에 틀림없는데, 과연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지혜로운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성도다운 반응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 더 묻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과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그 모습과 지금 말씀을 들은 후에 바라보게 된 모습이 변화가 있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여러분, 사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처세 소리일까요? 나의 흠과 나의 치부가 들통날까봐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는, 모면하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처세 소리일까요? 사라처럼 웃고도 나는 웃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정말 성도다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를 핑계대고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여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들춰주기 위한 것임을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시나요?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 알게 되셨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번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알려주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말과 태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내면을 갖고 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한다면 이 큰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 의지해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감추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답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세트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를 성도로 보존해주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 아래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반응으로 삶에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들추셔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그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핑계대는 것에 익숙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포장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를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그 태도가 결국 우리를 성도다운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된 본성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아무리 조명을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길로 돌아오게 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